오늘 본문은 드디어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삼손이 딥나라는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부모에게 허락해달라고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나로 장가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매우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나 또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다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가겠다고 이런 성화냐, 그런 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부모는 마땅치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는데 그 부모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틈을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네. 삼손인들 어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압제를 당한 것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틈만 있으면 내가 이놈들을 처치해야겠다. 이놈들을 혼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삼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삼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 부모가 그와 함께 딥나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딥나 거의 가까이 가서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한 젊은 사자, 어린 사자죠. 늙은 사자에 반대되는 힘이 있는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삼손을 보고 삼손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참 이거 보면요,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강하게 임하매,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지만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랑 같이 내려가다가 삼손이 한 포도원 쪽에 가까웠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라 그러든지 그는 다시 거기에서 새길로 빠져나가 포도원 쪽으로 갔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해서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듯이 그렇게 위협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염소 새끼 찢듯이, 그가 맨손이었지만 손에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모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고 딥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여자의 눈에도 삼손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좋아했는데 부모랑 같이 가서 부모가 과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여자 눈에도 삼손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그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이 삼손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끝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딥나의 그 여자의 아버지가 1년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 딸을, 삼손의 아내가 된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 근데 그 삼손의 친구가 아마 이 여자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부모와 함께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삼손이 그것으로 가다가 전에 자기가 죽었던 사자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 몸에 벌떼와 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지만 부모에게 그것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드디어 결혼식을 하기 위해 삼손의 아버지가 신부집으로 갔고 삼손은 그 당시 청년들의 풍속대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부집에서 잔치를 삼손이, 신랑이 주관하여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외모에만 관심을 둔 삼손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기와 함께 여생을 평생 한 몸을 이루어 살려고 하는 결혼 대상자들을 찾는 눈이 매우 외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이런 허우대만 보고 결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대상자는 교회 안에 있다.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장점이 뭔지도 알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안 사람들과 중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제 말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보니까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딱 거기에요. 결혼할 남자나 여자나 다 거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 아주 재벌 총수 아들이나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가만 보니 외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은 저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게 바로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한데 누구를 사귈 때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의 조언을 들어서 실수하지 않는 바른 결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부터 예언되어진 출생이었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참 고이 잘 키웠는데 그냥 이방 여인, 외모를 보고 쫓아간 이방 여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보면 그 잔치 자리에 지금 이 총각은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 30명이 와서
삼손의 친구가 되어 잔치자리에 함께 어울렸다. 아마 이 30명도 그 친구, 삼손의 친구가 소개했거나 삼손의 집에서 초대했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과 친해진 삼손이 12절에 보니까 수수께를 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그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고 그러나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자 그 30명의 청년들은 좋다. 그러자. 그렇게 할 테니 수수께끼를 내봐. 그래서 그가 수수께를 냈는데 그가 낸 수수께끼가 이런 것이죠. 14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게? 그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 길이 없죠. 사흘간 궁리를 지어 짜내도 수수께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자, 수수께를 풀지 못하면 약조대로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겁박해서 네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우리를 청해서 이런 곤란한 문제를 당하게 한 게 아니냐. 그들에게는 이 집을 갖다가 불태울 만한 그런 그럴듯한 이유도 그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가 밤낮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 나와 우리 집을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만드느냐. 계속 앙탈을 부리면서 울면서 그게 뭔지 나에게 얘기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아내 성화에 못 이어서 삼손이 그것을 얘기하게 되죠. 일곱째 날 일몰 직전입니다. 일곱째 날 해가 질 때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답을 얘기하니까 삼손이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그놈들이 내 아내를 겁박해서 그 아내가 나한테 묻게 했고 내가 얘기한 걸 듣고 답을 했구나 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옷들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받되었더라.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잘못을 계기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는 인간적 생각으로 접근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려고 하셨음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삼손의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정과 그 동기와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 악한 것, 잘못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겠지만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해놓고도 왜 했는지 알지도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삼손의 실수를 통하여 한 나라를 운명을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